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배와 말씀 앞에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뭐 예언자도 아니고 그렇게 뛰어난 학자도 아니지만 저를 보고 또 주변의 상황들과 이렇게 정세를 둘러보건대 주님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약속의 날이 그리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먹고 사는 데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일 수 있습니다. 새끼 못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건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사실은 그 성장한 경제 성장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뭐 나름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노아의 때도 그렇습니다.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로.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느냐 뭐 이런 것이 척도가 아니라 성경은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 전도서에 보니까 어떻게요? 모든 사람이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때, 내 소견대로 안 살아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오직 주의 말씀. 그러면 내 소견대로 나는 살아가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무정 걸린 사람 손 들어요. 무정 걸린 사람. 무정 안 걸린 사람. 여기 무정 안 걸린 사람이 있네. 광고 안 맞네. 광고는 그렇게 하니까 다 안 들던데 손을. 이제 여러분 동성연애뿐 아니라 이런 음지에서 있던 것들이 점차 어떻게 해요? 양지로 나와서 인격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럴듯한 허울과 명목을 가지고 버젓이 축제를 해. 그냥 집 하나만 갖고 사세요. 혹시 두 개를 해서 세 주는데 동성연애자가 와서 우리 여기에 세 살겠다. 우린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가. 그냥 하나만 가지고 살아. 곧 이 강단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제 목사들이 오게 가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 점점 모이기를 폐하여지고 오직 욜로 내가 좋으면 좋다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게 워낙 홍수처럼 밀려오니까 이게 그다지 뭐 이상하지도 않은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 마지막 징조 맞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경제도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진짜 새벽에 기도가 절로 나와.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애잔하고 숨쉬기가 힘들고 압박이 있을까. 받을 돈은 못 받고 줄 돈은 줘야겠고.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견디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뜻이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말씀 한번 잠깐 열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은 접어두시고 신명기 8장 2절 3절 보시면 너무나 잘한 말씀이지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 274페이지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1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살아갈 뿐 아니라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목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그런데 여러분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40년의 이 척박한 삶,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근데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사막은 그렇습니다. 물이 없고요. 그리고 뜨겁고 춥고요.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요. 이방인의 위험도 있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뭐라냐면, 야, 그래, 맞다.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줄인 적이 있더냐? 내 의복이나 신이 헤어진 적이 있더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네 삶이 이렇게 척박하고 마지막 때에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들조차도 광야 같은 이 적막한 길들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광야 길조차도 주관자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광야 길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뜻하시고 계획하고 계신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신다는 것은 우리를 뭐 천한 데 둔다 이런 의미보다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만함, 내가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광야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시 아니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게 광야예요. 어려움을 주려는 것이 본 의도가 아니고 그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바라고 그분만을 사모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즉 인생의 본분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연단하고 훈련하사 뭐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 곧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지를 하나님이 알려 하시는데 3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잠깐 여기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신약에 보니까 그 만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안 먹어요? 그게 좀 이상하죠. 식인종도 아닌데. 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와 나랑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그의 말씀을 쫓아 그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 만난 자,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오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어. 아,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언약으로 살아가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광야길에는요, 살기가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살아가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뭐요?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 나한테 무슨 그런 걸 물어보냐. 우리가 어느 만큼 성장해 있는데. 그래도 이해하시고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아니,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 질문과 보내서 여러분 돈이 좀 있습니까? 10원도 없어? 지사님 10원도 없어? 10원은 있어? 10억이 없는 거야? 그럼 그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에? 이게 애매하죠, 그죠? 우리가 돈 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 정도 있다고 그러면 지사님 있으면 있다고 할 거야 나중에. 꿈이 소소하시군요. 곧 있게 되기를.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더 불쌍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돼요. 5억 되면 여러분 뭐요? 10억, 15억을 갖고 싶어요. 5억 갖고 강남에 가봐요. 집 한 채 살. 요즘 뭐 3억씩 떨어졌대. 17억 1이 3억 떨어진 거야. 5억 가지면 여러분 정말로 할 것도 없어. 지금은 막 5억만 있으면 좋겠지, 그죠? 응? 하나님 계시다고 믿습니까? 이거 무슨 의미예요? 10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100원 있어도 있는 건 있는 건 거예요? 그래, 있다고 칩시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언제? 언제 살아계세요? 항상?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한 80, 90 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계셔. 이거 살았다고 말해야 돼? 죽었다고 말해야 돼? 예? 혹시 그렇게 누워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한테 뭐를 물어보고 결정하십니까? 엄마 나 나갔다 올게. 들어왔어. 이거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어봐요? 살아는 계시나 어떻게 해요?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는 계신데 말도 못하고 의사 표현도 못하고 누가 그에게 중요한 결정을 묻지도 않고 그 하나님은 혹시 아니에요? 살아계시잖아요 하고 지겨워 죽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 미칩니까? 그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어떻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지. 그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살아있는지 아닌지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이 무슨 힘으로 여러분을 도와주겠어요. 이게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열심히 믿고 어떤 하나님 믿냐? 좋아, 좋은데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있는 둥 마는 둥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잘 구분이 안 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겠냐는 거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가 너에게 나무를 주고 철을 주고 뭐 이런 걸 준 건 어떻게 해요? 집도 짓고 또 나무 불쏘시기도 하고 뭐 이러라고 준 건데 그거를 깎아가지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면 그것이 내게 무슨 복을 주겠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뭔 복을 주겠어요? 추우면 빨리 뽀개서 그냥 불 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남들에게 어떤 의미로 비춰지냐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의 예배 태도가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할 텐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는, 이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어요? 도우실 수 있어야지.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서 FRB라고 들어보신 분? FRB. 또 영어만 나오면 다들 또 목사 닮아가지고 약해. FRB. 무슨 얘기냐면은 빠른 전파 폭발이야. 빠른 전파 폭발. 무슨 얘기냐면 캐나다 여러분 차임 전파 망원 그 서에 뭐가 그 멀리 위에서 오는 전파가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멀리서 왔다고 보냐면 150억 광년. 아니, 죄송해요. 15억 광년.
얼마요? 15강년. 나 그래도 나름 똑똑하다. 손 들어봐. 그 첫 줄 손 들어. 네. 자, 박사빈 청년이지 이제. 계산해봐. 빛으로 15강년을 가면 얼마를 가겠나? 연필 줘요, 빨리. 자, 똑똑하신 분들은 머리로. 자, 빛이 일주에 얼마를 가지요? 30만 킬로미터. 흔히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그러면 1분에는 얼마를 갈까? 뭐, 어려워, 왜? 1초가, 1분은 60 하면 되지, 60. 그러면, 3, 68? 1800? 킬로미터. 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 열심히 했죠. 그런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게 1분이야. 그럼 1시간은 얼마죠? 60분이야. 60도 곱해봐. 여기서부터 골치 아프지, 있어요. 1시간 가는데. 자, 하루는 뭐요? 24시간. 24를 곱해. 그러니까 1년은 뭐요? 1년은 365일 곱해. 계산 나온 사람. 왜 여기 있겠어? 나사에 가 계시겠지. 그 1년이야, 1년. 15를 또 곱해. 15억이니까 동그라미 8개를 또 곱해. 자, 계산 나온 사람. 계산은 고사하고 이건 아세요? 1, 10 따라해요. 100, 1000, 만, 10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 그래도 100만, 1000만, 10억, 100억.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욕심이 있어서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벌어.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이게 여기까지 수준이야. 들어도 못 봤어. 1000조, 그 다음에 경, 10경, 100경, 1000경. 또 헷갈리지? 해야. 1해, 10해. 그때 무량수전, 그 다음에 모르겠다. 구글인가.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해 봤어요.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41해 9,120조 킬로미터. 뭔 말인지. 근데 거기서 온 게 우주의 끝이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왔어. 그럼 이쪽으로는 이 우주가 생각이나 되는 사람. 생각된다는 건 거짓말이야. 왜? 땅도 한 평도 없는 인생들이. 태계원 땅만 우리 땅이면 얼마나 좋겠어. 뭔 걱정이겠어. 땅땅거리며 살 텐데. 남양주 3기도 생긴다. 이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141해 7천. 하나님을 안다는 건 거짓말이야. 알 수 없어. 그래서 성경이 인생의 지혜로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나님이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밀어내 보이는 것 같으나 설명할 수 없으니까, 뭘로 만들어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만들지도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을 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 구원의 때에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졸지에 복받은 사람들,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예?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맞아요? 이 하나님 믿으면 눈이 달라져. 자세가 틀려. 두 사람이 자세를 바꾸잖아. 역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즉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6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15억 광년 아니라 그 더 큰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불살라 없어지게도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그게 진짜 맞다. 이걸 진짜 믿으면 여러분 그를 당할 자는 없어. 네, 믿는 대로 되니까. 오늘 누구 앞에 누구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인생인 저요?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뭐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아니면 누구요?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 여러분 누구 말에 신경을 씁니까? 누구 말에 흔들고 누구 말에 여러분 중심을 잡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죠? 네. 근데 뭐 사실 모든 걸 다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짧게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을 주로 하세요? 만약에 내가 불치병이 걸렸다. 그다 낫다. 그러면 전도할 때 그 말을 할까 안 할까? 네? 난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손 들어봐요. 나도 뭔가 기적을 경험. 네. 죽는 일이 생기기를 뭐 도저히 못 고치는 일이 왜 손을 내리고 아니 내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축복해 주는 그거 말고 떼부자 되는 거 그 목욕탕을 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적 같은 것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평생에 그것이 자랑이 돼. 예수 믿어. 내가 있잖아. 기적을 말하기를 좋아해요. 간증이나 뭐 이런 거 해도 다 어떻게 해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러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날마다 죽었다가 병들었다가 또 나았고 뭐 그래야 되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은 자기한테 이렇게 꿈속에 잘 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계속 자라. 웃을 일이 아니야. 우리는 기적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는가 오늘 선택하셔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요. 누구나 뭐를 원해요? 기적 같은 일을 원합니다. 기적을. 여러분 근데 이건 아시고 기적을 원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뭐요?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쪽 분단이 어제 끝까지 달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으네. 자, 하나님께는 불치병인 암과 그리고 감기하고 어떤 게 더 고치기 어려울까요? 암이 1번, 감기가 2번. 아니 이쪽 분단 다 돈 없다 하신 분 몇 번 오늘 그 대답을 한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몇 번이에요? 잠깐 주무시는 분도 이때 잠깐 쉬는 타임을 가지세요. 자, 1번, 2번, 3번? 3번은 뭐예요? 똑같다. 이렇게 물으면 다 똑같다 그래. 근데 암이 걸리면 앞에 울고 불고 더럽게 콧물에 눈물에 지저분하게 매달려. 감기는 뭐예요? 왜 기도해? 냅둬. 약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이면 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도일까요? 제가 요즘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이 아프면 기도가 돼. 그리고 같이 기도해. 근데 지가 아프면 기도를 안 해. 여기 주물러봐. 그래, 넌 뭘 믿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여러분이 기적적으로 뭔가를 이루기 원하는 그것들 하나님 편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 목적이 있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려는 것이지 기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젠간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했을 때, 누군가 기적을 말할 때 자신을 잘 보세요.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기적이 내게 임했어? 내게 말이야. 나한테. 아이 참. 내가 주인공인지 한번 보세요. 누구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업이 이렇게 됐어. 사업이 나니까. 혹시 그건 아닌가요? 착각 들으심. 누구나 기적을 원하지요. 여러분,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큰 기적 한 가지만. 이거 부목사님이 대답해야 되지 않나요? 그 뒤에서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죠.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죠. 아유, 내가 심장이 뚝 떨어질 뻔했네. 부목사님이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요일 날도 듣고 막 그랬는데, 오늘도 들었는데, 뭐가 기적이라고? 예? 저희들이라고만 하지만. 그럼 기적들이지. 기적이 뭐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자가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 아니라 이 자리에 목사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모든 죄악대로 징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아있게 한다? 지가 의롭고 지가 똑똑하고 지가 잘난 척하고 살았던 인생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에요? 뭐가? 예? 이건 내가 구원받아서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어 보내시고 30년을 사는지 있는지 없는지 별로 기억되지 않는 인물로 사시다가 요한복음 2장에 그 첫 표적을 통해서 이제 내가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어떻게 공생애로 들어가면서 여자여 더 이상 인간적인 일로 나를 엮지 마라. 그리고 첫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그들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심으로 공생애의 테이프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침배침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새 언약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셔서 이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8장을 보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8장. 다음에 주일날 저기 온분기 좀 틀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이 많으면 더워지는 것 같아.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언약, 곧 그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인데요. 자,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뭐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우리는 기적으로 사는 자들인가 아니면 이 언약,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 보려는 건데요. 여러분, 더 좋은 언약이 있대요. 그러면 그 전에 또 어떤 언약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도 있다? 구 언약도 있다는 거예요. 자, 7절에 저 첫 언약이 나오네요. 그죠? 첫 언약이 뭘까요? 율법이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자, 즉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생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죄를 깨달아 알게 될 뿐이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속에도 꽤나 있어요. 물어보면 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제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제 의를 자랑하고 싶은 여러분, 그걸 허물어질 때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곧 이제 주께로 갈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목하셔야 돼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우리가 바라고 삼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 그랬어요. 이미 주신 것을. 그러나 인생은 믿는 인생이 별로 없어요. 여전히 제 나라를 구축하려고 제 의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더 일하고 많이 수고할수록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자, 7절에 저 첫 언약이 그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것이 무흠, 사람들이 그걸로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면 뭐 그런 뜻이죠.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나. 왜? 그걸로 될 테니까. 8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 무엇이 잘못됐는가?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언제 준 것과 같지 않고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즉 율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율법을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켰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을 것이란 말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는 그 첫 언약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어요. 새 언약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안에 있는 자의 일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럼 우리에게 준 새 언약은 뭘까요?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를 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 보면 그 말씀하고 동일해요.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이 있어요. 뭘로?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흘리신 피,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합니다. 이것이 내 죄사함이 되고 이것이 내 의로움이 되고 이것이 내 하나님의 자에 대한 권세의 근거가 되고. 이걸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생은 믿는다고 말하고 생각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가 하나님의 의 안에 있지 않아서? 저 하나님의 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저가 왜 자기 의를 드러낼까? 그러면 안타까워해야지. 왜 저렇게 사냐고 라고 말하는 거는 무슨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의 의예요? 여러분 무슨 잣대를 가지고 나를 또는 다른 사람을 재십니까? 이게 제 고통이기도 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것 외에는 없는 줄 아는데 여러분의 의는 기쁨과 자랑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입니까? 아니면 몇십 년을 믿어온 내 신앙의 연수와 내가 목사하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얼마나 충성과 헌신을 했는데 내가 드린 헌금만 해도 얼만데?
그걸로 값을 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건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값으로 따지려고 수고와 노력과 헌금을 따진다면 이거 하셔야 돼요. 구원받기 위한 그 속전을 낼 수 있는 자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갚지 못할 것이래.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도 좋은데 이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속전을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세상에 보이는 가치와 기준과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준 큰 언약, 기둥처럼 든든히 세워진 언약이 뭐냐면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들을 통하여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신약에는 그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거잖아요. 그 나라 가는 건 왠 줄 아세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어찌 주셨냐? 베드로전서 1장. 뒤로 조금 넘겨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그 헛된 행실에서 속함을 받은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늘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라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이 이야기를 하나.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2장 9절 10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뭐요? 택하신 족속이요.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이미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택하신 족속일 뿐 아니라 어때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며 살게 하려 하심이다.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뭐야?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에 창념, 집중, 주목해야 하냐면 우리는 바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그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도 분명히 말해요. 주님이 친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길 원하셔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여러분, 기적이 없어 목마라 애타하십니까? 기적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그 언약의 말씀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막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지금 자녀들이 조금 크니까 돈도 벌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어릴 때라면 생각해 보세요. 그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 장로님들 잘 봐요. 누구한테 있어요? 키워봤어요? 그래? 누구한테 있어요? 어미에게 있어요. 그가 뭔가 돈을 벌어오고 뭐 장기 자랑을 해서 이뻐해 줍니까? 왜 진자리 마른 자리를 그리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합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뭐 때문에? 그가 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의 부모인 것 때문에. 네? 왜 우리 부모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건져낸지를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너희 광야 속에서 안고 업고 날개 그리고 품고 왔는지를 기억해라. 혼탁하고 암흑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품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은 분명히 말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과 선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택정된 자는 그 말씀으로 내가 씻김을 받는 거예요. 다 그래서 시켜줄 것 같으면 예수 다 믿지? 다 못 믿습니다. 제가 목양하는데 힘이 되고 또 어려울 때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대요.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서 부른대요. 주께서 말씀하셔도 그의 양이 아닌 자들은 그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가 됩니다.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살아내는 일에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 이미 언약을 받은 자이다. 히브리 11장의 아브라함은요, 아들, 100세 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거,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히브리 11장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은 자이나, 언약을 받았어요.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 동일한 말씀이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경은 그의 그 일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죽는 흉내를 내는데 힘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으십시다. 살리시고 마시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신실하신 그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실 겁니다. 설교 시간뿐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반복돼서 내게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신대원 동기 중에 거의 되지 않았는데 한 동기가 있어요.
저랑 이제 ROTC 동기기도 하고 고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육군 대위 때 ROTC 대위 때 그 부하 병사의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믿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몸부림했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 이 교회 와가지고 이 강단 성구를 달라했던 친구 염치가 없어. 그래서 주고 우리가 이거 한 거죠. 전화해서 그래. 갈치 먹고 싶으면 온다 해서 지난번에 왔었어요. 부부가 갈치를 좋아하더만. 여러분,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 아름답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참 성도가 이렇게 한 10명, 20명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지칠까 안 지칠까요? 지치지요. 근데 참 어떻게 하든지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 세우려고 하는 글을 보면서 저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유일한 기적은 뭔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이에요. 이건 그냥 설교상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네? 요나의 표적. 그게 뭐예요? 내가 널리 죽었다.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 이것이면 우리는 능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한 언약 앞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힘쓰시고 반드시 살아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셨고 언약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 가운데 있는 내게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 들으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들을 때에 집중하라는 얘기. 말씀하신 말씀을. 에이, 저 사람이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지혜자일 겁니다. 반복하여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 앞에서 해결하시면 주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내가 기적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쇼킹한 기적들을 바라고 사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주께 의탁하고 듣는 귀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안테나를 집중하게 하시고 내가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들이 해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이 줄 맞춰 한 길로 왔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것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한 언약이 우리의 큰 무게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순간순간 그 언약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들을 기뻐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